이제 우리 함께 받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찾아 구했으면 같이 말씀 받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싸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싸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싸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돌아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마음문을 두드리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선포식을 하고 뉴패밀리 전도 축제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에 현수막에 보면은 우리가 순서에 따라서 그때 강사들도 정해 나왔습니다. 시작하는 과정 속에 부흥회도 있습니다. 아회에서 또 공연도 있습니다. 다 마치고 마지막 9월 24일 오후에도 공연이 있습니다. 9월 3일, 9월 10일, 9월 17일 세 주간을 연속하여서 우리가 초청하려고 그럽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사는 다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언제 깨닫나 하면 지나고 난 뒤에 그때 이렇게 할 걸. 지나고 난 뒤에 기회를 안다고요. 여러분 요즘 좀 주춤했지만은 곳곳에 나가보면은 외곽지에 보면은 동네들이 많이 있죠. 어떻게 보면 대구 광역시 한 테두리 안에 옛날엔 직할시, 대구시 그 테두리 안에만 생각했는데 나가보면은 중앙통보다 더 번화한 동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7일부터는 어디까지요? 군위도 대구시로 들어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얘기예요. 저것이 저렇게 개발될 줄 알았으면 땅 좀 사놓을 걸. 어떤 분은 그걸 군위가 대구시로 들어온다면 땅 좀 사놓을 걸. 지금은 저 시골 군위도 대구 시내 값처럼 올라갔다 이 말이죠. 우리는 지나고 나면 후회할 때 많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뉴패밀리 전도 초청 축제입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을 하는 겁니다. 이 축제에 맞추어서 우리가 함께 일어날 때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회 때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질 때 역사가 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회가 지나고 난 뒤에 그때 좀 할 걸 한번 따라 할까요? 내가 살아있을 때가 기회다. 우리가 복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충성 봉사하는 사역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크게 따라합시다. 나 한 사람이 입을 열면 많은 사람이 행복해지고, 나 한 사람이 입을 열면 대구 시민 천국 간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저 좋은 천국을 나 혼자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 다 함께 가도록 합시다. 다 같이. 이번에 오늘 조별로 이렇게 앉으셨는데 좀 이렇게 흩어져가 안 앉던 자리에 앉아보고 괜찮지요? 이쪽 동네 이쪽에 한 분이 있고 이쪽 동네 이쪽에 한 분이 있고 바뀌었는데 또 이렇게 흩어져서 앉고 우리가 또 나누어 앉았습니다. 조별로 앉는 것은 특별한 의미보다는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힘이 되라고. 전도하는 거 활동하는 거 힘듭니다. 그러나 같이 모두어서 애로점을 나누고 기도하고 힘을 내면은 그것이 현장으로 나가는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시 격려하면서 해보자는 겁니다. 하면 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전도 구호가 그겁니다. 성경에서 나온 말이죠.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조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흔히 쉽게 말해서 에스버두 사빌라 그럽니다. 이게 뭐가 하면 초대교회 7개 교회 앞자리를 딴 이름이죠. 마지막이 라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이 라오디게아라는 뜻은 민중이란 민중. 민중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마지막 7번째 교회는 시대적인 판단으로 말하면은 이 시대를 말합니다. 이 시대는 다 자기가 왕이라, 자기의 이념 따라, 자기의 판단 따라, 자기의 생각 따라. 우리가 이 시대를 표기할 때 MG 시대라 그러죠.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명령을 받고 시킨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공감이 돼야 되고 자기에게 결정이 나야 되고 자기에게 필이 박히면은 그 일을 해나갑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움직이지 않아요. 상사가 시킨다고 밑에 직원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각 시대적으로 보면은 자기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혹은 좋은 말로 자유민주주의 혹은 민주주의 그런 말을 씁니다. 여러분, 북한에도 민주주의란 말 씁니다. 그럼 민주주의가 있나요? 오늘 우리는 민주주의란 말을 쓰지만은 때때로는 못 쓴 게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반응은 어떻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기분 따라 살면은 된다라고 하는 자기 중심주의가 깊이 팍 박혀져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꼭 할 필요가 뭐 있어? 내가 나설 이유가 어디 있어? 그런 마음으로 나는 내 방식대로, 나는 내 하는 대로, 나는 내 계획대로, 나는 내 생각대로 그런 생각들이 팍 바뀌었습니다. 그 라오디게 이름이 바로 그 뜻입니다. 민중. 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은 그 민중을 하나님의 대적의 시대라 그럽니다. 첫째 사사시대에 보면은 자기 소견대로 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자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외면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서 가버렸습니다. 그들의 결과는 뭡니까? 자기 소견대로 했는데 침입을 받아서 망하는 나라가 되었고, 자기 소견대로 갔는데 그들에게는 비참한 현실이 바벨론에 끌려가는 아주 말할 수 없는 현실이 다가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어야 될 이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떠나버리면 그 자체가 화가 되고 그 자체가 심판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라오디게아는 사람들이 아주 독특하게 사는 것을 상징적으로 한 물이었습니다. 온천수와 냉수가 만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온천수는 왜 뜨겁잖아요. 냉수는 찬물이잖아요. 사람들이 뜨겁게 먹든지 차게 먹으면은 물맛이 차다, 뜨겁다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을 식어서 섞어 놓으면은 네 맛도 내 맛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 보면은 정말로 맛이 없는, 그러면서도 자기 주관으로 살아가는 사회적인 어떤 상징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 10명을 세워놓고 물으면은 10명의 답 속에 행복합니까? 그러면 아니요. 자기 누릴 것 다 누리고 먹을 것 다 먹고 할 일 다 하면서 행복합니까? 물어 아니요. 이유가 뭘까요? 자기의 욕망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우리가 아시아의 7개의 교회 중에 하나이지만은 그 내용과 배경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우리가 라오디게아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알게 되고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는 칭찬이 없는 교회예요. 7개의 교회를 등장시켜 놓고 라오디게아는 칭찬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칭찬받지 못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들의 총체적인 삶을 변화하여 그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마지막 20절 말씀 속에 오늘 3가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 예수님이 그러한 시대, 그러한 상황, 그러한 현실, 그들의 여건 속에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가서 Let's knock on man's door. 두드려야 돼. 문을 두드릴 때 역선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문 밖에 서신 예수님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벌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라. 첫째가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문 밖에 서신 예수님. 여기에 문이라고는 입구지요. 박은 옆인데 가까이 근처에 어느 한 지점에 이 말이에요. 거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방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잠깐 설명을 했는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뭐가 없다? 칭찬이 없다며. 칭찬이 없으면 뭐예요? 화만 있다 이 말. 칭찬이 없고 화만 있으면은 심판의 처소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바로 그곳에 찾아갔어요.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주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는 민중이란 이름을 가지고 지극히 자기 중심적 폐쇄주의로 사는 것을 상징합니다. 마치 문을 안쪽에서 걸어 잠그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문을 안쪽에 걸어 잠그면 안에서 열어줘야만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바깥에 있으면 열쇠를 넣어서 들어갈 수 있고 안에서 열어줘야만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답답한 모습.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심신의 상태가 바로 그러한 가운데 그 문 앞까지, 거기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문 잠그는 거 좋아하지요. 우리 교회도 문 단속 많이 해놨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자동 열쇠도 있고 숫자를 한 것도 있고 키 열쇠도 있고 좀 더 가면 주차장도 여러분 들어올 때 허락받아 또 들어온다고요. 번호를 찍든지. 주차 등록 다 했죠? 등록된
되면은 들어올 때 바가 쫙 열리가 탁 들어갈 수 있어요. 등록 안 되면 딱 어디서 왔습니까? 누굽니까? 묻는다고요. 사람들은 이런 걸어 잠그는 걸 참 좋아합니다. 뭔가 모르게 폐쇄성, 그죠? 자기만의 공간, 자기 입장. 라오디게아 교회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자신이 라오디게아 교회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모습, 우리 성도들 일상 속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현상들입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은 우리가 이런 일들을 때로는 공유해서 극복하고 치유하고 힘을 얻기를 원하는 것보다 남이 알까 싶어서 감춥니다. 우리 성도들이 종종 그런 얘기하죠. 목사님만 아십시오. 그런데 목사님 말로 가만히 있는데 그 다음날 소문이 다 나. 누가 낸지 모르겠어. 근데 목사는 내지는 않았는데 목사님만 알고 계십시오 하는 게 다 나와.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뭔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뭔가 만나주러 찾아오셨습니다. 일단 찾아가서 만나야만이 대화가 되고 만나야만이 일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찾아가셨단다. 이 시대 라오디게아와 같이 사는 나에게도 찾아오셨단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면 우리 주변에는 과거의 나의 모습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데 얼마나 많을까. 우리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문을 두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끌어들이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만은 찾아오지만은 그래도 문을 열어준 사람이 있죠. 그 누구예요? 우체국 직원. 다 안 된다 그러고 우체국 직원, 우체국 산대 그러면 문 열어줍니다. 왜? 어떤 소식인지 모르지만은 소식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1절에 가보면은 예수님이 왔을 때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맞이하지 아니했어요. 예수님 어떻게 보면 그들을 가리켜서 안타까운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구 방문했는데 만날 사람에서 왔는데 그들이 환영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들을 가리켜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가장 부끄러운 사람, 가장 비천한 사람. 예수님 빛으로 와도 그 빛을 영접지 아니하니까 어두움에 여전히 머물면서 어두움을 찾고 어두움 속에 방황하고 살면서 그것이 전부인 양하고 사는 사람들, 안타깝게 짝이 없는 사람들. 예수는 이를 가리켜서 당시에 예수님을 추종해야 되나 거부한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적 환경에 여기까지 오면서 엄한 것을 다 겪었고 지난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는 많이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이면 다 교회 얘기합니다. 뭐 교단 얘기 안 합니다. 우리는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오순절교 있지만 세상은 그 얘기 안 합니다. 심지어 이단이 있어도 그거 안 따집니다. 교회만 말하다 교회인 겁니다. 교회는 따지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매도해서 우리는 때때로 많은 사람들께 거부당해 왔고 거부당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습이 그럴 때에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부한 그들이 다 그러면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거부가 계속되어서 멸망받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러한 이들에게라도 찾아가서 진리를 말씀해 주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수님의 목적이 뭘까요? 왜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님이 찾아갔습니까? 왜 문 밖에 서서 두드립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 예수님은 가장 반대하는 사람을 찾아가구나.
거부하는 사람을 찾아갔구나.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시면서도 개의치 않고 찾아갔습니다. 문을 걸고 있는 그들을 만나서 나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러 왔노라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종종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이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서 변화된 곳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남은 길을 가는데 뽕나무에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흔히 동네 사람들은 이름이 있지만은 그를 삭개오라고 부릅니다. 세리장으로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된 사람입니다. 뭐 때문에 나무에까지 올라가서 저렇게 구경하고 있느냐. 근데 그 또한 답답한 심령으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기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거기에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그는 변화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 믿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제는 죽음의 시신이 되어 있을 때 아무도 나서지 아니할 때 가장 최고의 고관인 공의의 의원이 되는 사람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나는 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 예수님을 따른 사람입니다. 12 제자들이 잡히고 도망가고는 그런 장면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게 따라왔지만은 정말로 가장 최고위직으로서 예수님을 흠모하고 있다가 그 예수님 마지막 모습이라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예우를 갖춰드리기 위해서 나타난 인물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여러분, 다 거부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지만은 때때로는 그 거부하는 사람들 속에 주님이 찾는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만나는 사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서 두드립시다. 두드리면요 물도 뻗을 수 있어요. 소금 던진 집도 있어요. 에이 재수 없다고. 그래도 문을 두드려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게 하시는 계기가 되는데 그 계기가 뭡니까? 비록 그러할지라도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꽉 막혀 있고 답답한 심령으로 자기 주관으로 자기 판단으로 자기 생각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시는 예수님.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그때 딱 맞는 찬송이 있어요. 오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주 예수를 영접하라. 우리가 가면서 부를 찬송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교회에 나보지 않는 사람들만 있습니까? 우리는 마음 닫고 사는 사람들 중에요 안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쯤 두 번쯤 때때로는 교회 다녔고 직분까지 받은 사람들 중에 때론 낙심좌절하여서 1년, 5년, 10년을 담쌓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 떠오르는 전도의 대상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교회 나오다 만 사람도 포함시켜서 인도하십시오. 다 점수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들도 우리가 다시금 찾아줘야 될 뉴 패밀리입니다. 가족이 돼야 돼요. 우리는 처음 만난 사람은 아니라 믿음에서 떨어지는 사람도 안타깝게 얘기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들의 마음도 찾아가서 그들에게 마음을 두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뭘 하셨는가 찾아갔는데
서서 두드리노니 했습니다.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께서 두드린다는 말은 뭘 얘기합니까? 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여기에 두드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가서 문을 두드린다, 뭐 때린다,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 두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문 좀 열으라고. 목적이, 문을 두드릴 때는 문 좀 열으라고 신호를 주는 거지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처럼 구원을 위해서 접근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모습의 그림을 들어본 데가 있죠. 찾아가는데 문은 열리지 않는데 주님은 여전히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주님이 언제 문을 두드려 줍니까? 여러분 개개인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고, 언제 주님이 나를 찾아 만나 줍니까? 어느 날 갑자기 누구야 하고 문을 두드리고 오신단 말이에요. 잊어버린지 몰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여 믿고 오늘 일까지 살아올 때에 반드시 이런 접촉점이 있었으면 누군가 나와서 두드리고 두드리는 자를 통해서 듣게 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두드리시는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뭘 얘기하다가 우리는 때때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람을 대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거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 없고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구원이, 참된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것은 몰라도 그분에게 없는 것이 뭔지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것을 전해주기 위한 목적은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목적을 가지고 찾아가자. 어떤 목적요? 멸망뿐이고 절망뿐이고 희망 없이 행복 없이 사는 당신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행복합니까? 물으니까 행복하다는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물어볼까요? 행복합니까? 아멘. 다는 아니라도 아멘 하시니까. 진짜로 행복합니까? 할렐루야. 행복의 이유가 있겠죠. 오늘 이 두드리시는 주님이 가서 그들을 만나줄 때에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5년, 10년이 걸린 사람도 있습니다. 올해 성경 가운데 보면은 한두 사람을 찾아보면, 성경이 아니고 기독교 역사 속의 인물을 찾아보면은 아주 기독교의 역사를 새롭게 만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공부를 참 잘했어요. 법학도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은혜를 받은 뒤에는 수도사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친구와 함께 들판을 걸어가다가 수도사를 꿈꾸고 어떤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를 계획하고 정답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내리치는 벼락에 옆에 친구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정한 친구가 함께 수도사가 되겠다고 꿈을 가지고 이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들판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내리치는 그 벼락에 친구가 죽어버렸습니다. 루터가 하나 깨닫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꿈을 가졌다고 해서 이루는 것도 아니고, 옆에 친구가 갑자기 가다가 벼락 맞아 죽은 것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뭐냐 고민에 빠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붉은 대낮에 날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의 모습을 보고 내가 뭘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없구나, 계획 세운다 되는 것이 없구나 깨닫습니다. 그런데 답이 없었습니다. 고민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친구와 내가 함께 걸어가면서 무엇을 나누었는가? 분명히 그들은
둘이 나눈 것은 수도사가 되어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수도사의 길을 가자, 그 얘기를 나눴을 겁니다. 근데 그 친구가 죽으면서 하는 얘기, 그 죽으면서 느끼는 뭡니까? 사람은 자기 결정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럼 자기 결정에 따라 되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답을 찾는 중에, 우리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구나. 거기에서 루터가 깨닫습니다.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도 말을 했지만 말카 거짓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간 것이었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주인 노릇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삶의 방법들이 정말로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사실을 이제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도사 포기합니다. 신부되는 것도 포기합니다. 뭘 원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그것이 루트의 결단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방황할 때에, 친구의 죽음을 통하여 내가 심히 놀라고 있을 때에 그는 나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셨고, 그분은 바로 나의 구주 예수님이시기에 내가 그것을 깨닫기까지는 내가 알아서 믿어주고 내가 알아서 살아가지고 내가 알아서 수도사 될 줄 알았는데, 그분이 나를 이끌어 줄 때만이 무엇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는 이제 이후로는 그분의 이끌림만 받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 답이 있습니까? 답은 우리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이 답입니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지금도 우리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약함이 있습니까?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존 웨슬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루터처럼 한 번에 딱 돌아선 게 아니고 세계적인 부흥사이기 전에 그는 4번이나 회심을, 첫째는 자기가 종교적인 회심, 내가 종교인인가 신앙인인가, 이 갈등을 가집니다. 종교는 뭡니까? 이력서에 기독교 쓰는 겁니다. 신앙은 뭡니까?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것.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인의 자리에 있으면 신앙의 자리에 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딴 사람 얘기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종교인입니까? 신앙인입니까? 존 웨슬리가 거기에 빠졌습니다. 나는 지금 종교인인가 신앙인인가? 그러면은 내가 신앙인이라면은 신앙의 삶이 있는가? 정말로 참된 신앙으로 살아보는 경험,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내가 그것 때문에 깨닫고 회개해 본 경험, 그 신앙의 삶이 있는가? 그러면은 내가 신앙의 사람이라면은 성령의 사람으로서 지금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에 빠지면서 그는 회심을 하는 단계를 밟습니다. 어떻게 봅니까? 나에게 그런 고민을 통하여, 고백함을 통하여 내 자신을 돌아보고 적어도 4번이나 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깨닫기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또 하나님의 영으로 의해서 이끌림받고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웨슬리는 그렇게 합니다. 자기가 유명한 명성을 띠지만은 내가 유명한 명성을 띈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나를 유명하게 하셔서 그분의 일을 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종교인으로 살았다면 신앙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신앙으로 살았다면 참된 회개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참된 신앙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살았다면 성령으로 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림 받는 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조건들이 성령에 의해서 채워지고
다스려지고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능력의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각각 경험이 있죠. 어떤 분은 몸이 아파가 병들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내 인생 살아 뭐 하리 그저 흘러가는 넘실거리는 파도가 마치 잔디같이 보여서 저게 누우면 좋겠다 뛰어들어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 차를 몰고 내가 이것이 마지막 드라이브다 하고 가다가 돌아선 사람.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그냥 두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우리의 약한 모습과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아시고 우리에게 주님은 해결자로 찾아와서 들으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산다고 하는 것을 주님을 통해서 말하면 다 해결된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뭘 해야 됩니까? 가서 두드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희망을 주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희망을 주는 자가 됩시다. 참된 세상에서 다 가져도 누리지 못한 행복을 누리게 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겁니다. 마지막의 말씀은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문을 열면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더불어 먹는다는 말은 뭡니까? 삶의 주님이 복이 되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들 속에 주님은 찾아가서 바로 복을, 예수님 자신이 복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더불어라는 이 메타랑은 함께 그 배후에 그와 더불어 그 가운데 이런 말을 쓰시면서 이제는 험악하고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의 거룩한 뱃을 떠나 있던 자들에게 혹은 하나님 모르고 살던 자들에게 주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면서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과 같이 지내면서 그들의 모든 것 속에 희망으로 바꾸어주고 행복으로 바꾸어주고 소망으로 바꾸어주고 복으로 바꾸어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많은 생각 없이 살다가 인생을 떠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목적 있는 인생이 되고 살 가치가 있는 인생이 되고 우리의 삶을 정말로 이 땅에 사는 것이 가장 보람되고 복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회복받으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내가 함께 더불어 같이, 이 말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뭘 합니까? 예배 드리면서 찬송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주의 그 이름을 높여서 내 심령 속에 채우면서 은혜를 채우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예배의 모습이 뭡니까? 천국의 복을 땅에서 누리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삶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함께 잡수신다는 말은 함께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들에게 행복을 주고 그들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어떤 것이든지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는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이기게 되고 막히고 힘든 것도 주님과 함께 할 때 열려지고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땅에서 면 하늘에서 맨다고 하늘과 땅의 연결에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뉴 패밀리 초청 이 축제가 됩시다. 사람을 전도하시 축제가 됩시다. 한 사람을 되는 축제가 됩시다.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내게 이루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세상은 라오디게아 시대처럼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 민주주의로 알고 살아가는 그 현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 다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면 다 놓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문을 두드리고 그런 자에게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주고 그런 자에게 세상에 없는 행복을 넣어줄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셨다면 오늘 그 예수님과 함께 문을 두드리고 찾아가고 복음을 전하였어. 여러분 우리 인생 길게 살아야 100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죽음 이후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우리가
대조할 수가 없어요. 견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미련한 길을 택하여 간다 그랬습니다. 천국이 어디서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자는 진리를 따라서 영원한 소망을 이 땅에 살면서 얻게 되고 그것을 믿게 되고 결국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서 다 함께 일어나는 뉴 패밀리 전도 축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찾아갑시다. 두드립시다. 전합시다. 행복을 전합시다. 기쁨을 전합시다. 축복을 전합시다. 할렐루야. 내가 입을 열면 대구 시민이 천국 갑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이제 합시다. 이런 기회가 지나가면은 우리에게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오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저기 많은 강사들 섭외를 다 했습니다. 일일이 전화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 건물을 짓고 이제 이렇게 하려고 그런다. 와서 도와주십시오. 행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로 든든히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백성들과 함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헬프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분들의 많은 도움이 또 필요합니다. 근데 이분들은 또 여러분들에게 더 큰 힘과 격려를 줄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은혜 받은 대로, 힘을 얻은 대로, 능력 얻은 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의를 위해서 힘있게 살아가는 복된 남신교회 성도들을 축복합니다.